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팀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의 모델 가정을 부부를 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그림을 잠깐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간단하게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누구냐 하면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학의 거장 그러면 레오 톨스토이라는 사람. 제가 고등학교 때 톨스토이 인생론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전 세계 모든 문학가들이 이 톨스토이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극찬을 남겼느냐면 인류 역사의 모든 작가를 다 없애고 한 명만 남긴다. 그러면 누구를 뽑을 거냐? 톨스토이밖에. 톨스토이 한 명이 전 세계 있는 모든 작가를 대표할 수 있는 정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톨스토이가 82년 동안 이룩한 문학적인 업적이 전 인류가 대표한 만큼 그렇게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천재 작가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전 인류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이 문학적인 업적을 이 한 분이 대표를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참 최고의 작가이기 때문에 천재 작가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분을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당시에. 러시아 귀족의 백작입니다. 이 사람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땅이 얼마나 되느냐? 500만 평입니다. 놀래지들 않은 거 보니까 감이 안 잡혀서 그런 것 같아요. 여의도가 87만 평이래요. 그럼 몇 배냐? 한 5배 정도, 6배, 그 정도 되는 땅입니다. 여의도에 5개나 6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이 몇 개냐? 40개. 이제 조금 놀라는 것 같아요. 방이 몇 개? 40개나 돼. 와.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 몇 명이냐? 600명이래. 와. 600명을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러러보는 천재 작가인데 이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너무 우러러보잖아. 근데 이 천재 작가 톨스토이도 여러분과 저와 같은 같이 나약하고 방황했던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젊은 시절에 이 사람은요, 부모의 유산 상속받아서 해볼 것 다 해봤어. 물을 가지고 있죠. 글을 잘 쓰니까 거기에서 인쇄해가지고 나오는 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한 번 딱 하면 막 수백만 건이 팔리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어마어마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톨스토이였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뭐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천재들의 마음속에 다 공허함이 있어요. 어떤 공허함이냐? 죽음이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너무 죽음을 떠올리면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침대 머리맡에 밧줄이 있으면 밧줄을 생각하면 사형수를 생각하냐 무서워가지고 밧줄을 치워 버릴 정도로 끔찍한 영적인 어두움에 헤맸던 사람이 저 양반이야. 근데 어느 날 톨스토이가 뛰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얼굴로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얼굴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농부들이, 가난한 농부들이.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너무 이 사람들이요 평안한 거야. 얼굴에 평안이 쫙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네들은 어떻게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게 누릴 수가 있냐 그랬더니 농부들이 예수 믿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평온하고 우리의 인생은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했는데 톨스토이가 이 말을 듣고 멍 때릴 정도로 와,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야, 어떻게 나는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명예로운 사람인데 평안이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있나? 충격을 받고 톨스토이가 그때부터 뭘 읽었냐면 성경을 봤어요. 뭐를 봤어요?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다가 와, 성경에 보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거기서 만나게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이 성경을 읽다가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가 완전히 바뀐 다음에 쓴 책이 뭐냐? 전쟁과 평화라는 책이에요. 무슨 책이요? 이걸 읽어보신 분 손들어. 최성훈 장군 대단하시네. 이야, 이 페이지가요 3,000페이지나 됐대. 원고장으로 원고를 봤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라는 이 작품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왼쪽은 나폴레옹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애, 죽이고 살리고. 오른쪽에는요 평화로운 모습을 그려놨어요. 저는 전쟁과 평화를 안 읽어봤어 사실은. 너무나 이게 글이 많으니까.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쭉 줄거리를 한번 좀 더듬어 보고 해보니까 전쟁이 뭘 말할까 봤더니요. 와, 복음이더라. 어떤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들이 추악한 죄와 욕망의 참혹한 모습이 전쟁으로 표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었지만 예수 안 믿었을 때 여러분도 전쟁이었어. 저런 전쟁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전쟁이 있다. 그럼 평화는 뭘까? 평화는 뭘 말할 거예요? 홍밥으로 한번 얘기해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거는요, 젊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썼던 책이 전쟁의 내용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와,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혼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생각을 하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화를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외적인 상황에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는 사람은 저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대서사시가 저 책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영화나 보셨어요? 아, 대단하시네. 그러면 보세요. 이 책이 3,000페이지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 3,000편의 페이지에 등장하는 인물이 559명이래요.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위대한 복음적인 작품이 탄생이 된 배경 뒤에가 요 얘기를 하려고. 왜 이 책이 방대한 책이 이렇게 등장하게 됐느냐? 아내가 소피아라고 하는 여자인데 소피아가 저 원고를 쓰는데 어떻게 썼느냐? 여러분 톨스토이가 악필이었대요. 얼마나 글씨를 못 쓴지 못 알아봐. 출판사에 갖다 놓으면요 출판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흘리죠. 그런데 이 악필인 이 글을 누가 잘 정리하느냐? 아내 소피아가 3,000페이지나 되는 많은 원고를
밤새 가면서 글을 썼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거 썼는데 이 책을 전체를 몇 번 썼냐? 6번을 썼. 몇 번이요? 이야, 3,000페이지 된 글을 6번 썼다는 거는 대단한 건데 밤새워서 6번을 쓴 사람이 아내 소피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과 평화라는 이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책이 나오게 된 거는 톨스토이 혼자 작가가 쓴 것이 만든 작품이 아니라 누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있었어. 아내가 있었다. 아내가 돕지 못한다면, 아내가 협조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전쟁과 평화의 작품 이 세상에 등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부를 세워주셨을까? 부부를 세워준 이유가 뭐야? 그거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동역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남자가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가 않으셨다고. 여러분 다 외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 주셨느냐? 이 험한 세상에 각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협력하면서 같이 동역하면서 살라고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최고의 동력자 홀리 팀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묶어가지고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드립니다. 신동자 걱정이네. 걱정이네. 여러분 지금 만들어주신 그냥 하나님이 거룩한 팀으로 만들어주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는요 영적 권위를 서로 아름답게 존중하면서 하나가 된 부부가 요 모델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떤 거냐? 여러분 본문과 성경 전체를 참고해 보면 이 부부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느냐? 6번 등장. 신약성경 6번 등장. 등장하는데 특이한 점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6번 중에 4번이 누구 이름부터 나오느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해. 남편 아굴라는 뒤에 나오고. 그 헬라의 원문에 보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이죠. 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18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면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여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렇게 먼저 아내의 이름이 나주고 나중에 남편의 이름이 등장한다라. 그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 당시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로마 시대는요,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가부장제였어요. 남자예요, 남자. 근데 그때 공식적인 문서나 다름없는 이 성경이 기록이 공식 문서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내 이름이 먼저 등장했다는 것은 아내 브리스길라가 영적인 은사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주도적이고 훨씬 탁월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디테일이냐? 디테일한 거는 남편 아굴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아킬라스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우리나라는 아굴라라고 하는 아킬라스. 이 아킬라스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독수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 이름을 딱 들어보니까 대장부 같죠? 독수리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남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아굴라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아내의 영적인 탁월함을 보고서 시기하거나 억누르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같이 유교적인 체면이나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아내를 가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아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은사를 사용하도록 발휘하도록 영적인 든든하게 받쳐주는 성숙한 남편이 아퀴라스라고 하는 아굴라의 남편의 모습, 아내를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훌륭한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 중에 존 칼빈이라고 하는 가정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칼빈의 아내가 있습니다. 잠깐 보면은 칼빈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델레트 듀빌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 장면. 예. 칼빈의 아내가 이델레트 듀빌이라는 여자인데 몸이 굉장히 약한 여인이었어요. 전 남편과의 얻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재혼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요 영성이 굉장히 깊었어요. 기도 생활을 전심으로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아내를 존중해서 졸 칼빈이라는 사람이. 칼빈이 제네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반대 세력에 부딪히고 종교 개혁에 거센 풍파로 막 지쳐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확 될 때 이델레트라고 하는 이 아내가 칼빈의 손을 탁 잡고 영적인 용기를 불어넣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이 말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종교 계획을, 산행을 열심히 할 수 있었다. 근데 이 가정에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났는데 떠났을 때 친구에게 편지를 탁 보는데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애절하게 뭐라고 그러냐? 내 삶의 최고의 조력자를 잃어버렸네. 그녀는 내 사역의 진정한 영적인 동반자였고 단 한 번도 내 사역에 짐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이런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를 참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부부주일입니다. 오늘 부부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 세상적인 주도 싸움을 혹시 싸우고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내려놓으시고 남편은 아내의 영적인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영적 가장으로 존중할 때 그 가정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극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3절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이 부부는요 생업이 똑같다고 했어요. 생업이 똑같았는데 그 생업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부부의 굉장한 특징입니다. 생업이 똑같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생업은요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죽을 막 만지고 천막을 꿰맬 때 그 생업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테크네라고 그럽니다.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자, 천막을 막 꼬매고 있고 이럴 때 요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테크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테크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면서 어떤 뉘앙스를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의 테크놀리지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테크놀리지.
이게 뭘 얘기하느냐? 전문적인 기술을 말하는. 테크놀리지라고 하는 것은, 테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부가 가진 세상의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성을 어떻게 하느냐? 같이 생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구워 사용했던 부부가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 다루는 여러분들 컴퓨터 기술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경영하는 기술 전문적인 기술이에요. 회계사도 우리 집사님 있잖아요. 전문적인 기술이야. 가정을 돌보고 사람을 대하는 모든 전문적인 것을 뭐라고 그러냐? 테크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테크넬러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이 아굴라 부부는요, 전문적인 기술과 뭐가 만드느냐? 복음이. 그리고 나서 그 일도 생업 자체가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선교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매일 다친 가죽을 만지고 바느질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고된 삶의 현장을 살았던 평신도 부부가 저렇게 계속 매일매일 365일 만나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이 생업을 단순히 그냥 밥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가죽을 마름질하고 천막을 기우는 고단한 그 땀방울 속에서도 뭐를 했느냐? 복음을, 교회를, 그리고 삶의 현장에 찾아온 바울을 여기서 만나서 두 분이 부딪혀가지고 영적인 스피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이 이곳에 와서 그 기울이고 신발을 만들고 그리고 옷을 만들고 천막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다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만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이분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생업도 똑같지만 이분은요,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고린도나 그리고 에베소나 로마로 자꾸 이사 갈 때에, 왜냐하면 황제가 자꾸 내쫓으니까 그 도망가면서 이사 가면서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자기 집을 소중한 가정교회로 개방한 사람. 개방을 어떻게 했는가 보시면, 자, 로마서 16장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5절에 보면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분은요, 자기 집을 개방해서 뭘 사용했느냐? 교회로 사용했던 사람. 여러분, 자기 집을 개방하기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시는 분은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집이 작을 수도 있고 또 연약할 수도 있고, 이게 개방한 그 쉬운 사람들은 그냥 서로 아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이 집은요, 자기 집을 개방했다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절대 개방할 수 없는 사람. 매주 집을 열어서 그 안에서 자기 집을 복음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헌신했던, 예배처소로 사용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었다가, 두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절대로 개방하기가 힘들다. 여러분, 18세기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가 누구냐면 사라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았는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봐보실까요? 자,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그 아내가 사라 에드워드. 그 목사님 가정이죠. 근데 이 당시에 집을 언제나 누가 오느냐?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가정에 있었고요. 가정 안에서 항상 성도들이 북적댔어요. 그래서 이 집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딱 순간 뭐를 느꼈느냐? 이런 얘기를 했대. 실제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데, 나는 천국이 지상에 내려와 있는 평안함을 이 집에 와서 느꼈다. 얼마나 가정이 평안하고 그랬으면 천국처럼 느꼈겠냐 말이에요. 그 집은 공개되었다고 성경은, 역사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개방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부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살아내는 일상의 자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 생각해 봐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가정의 모델이 저기 요나단 에두거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당시에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집이 다 교회였다고. 그래서 집에서 다 모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간다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라면 내 방도 개방하고 우리 집도 개방해서 주위 사람들을 모셔다가 식사 한 끼 대접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협조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는요, 하나님의 나라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고 목숨을 건 사연의 부부가 누구냐? 조금의 가정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자, 16장 3절 4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 사람들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 이방 사람의 사람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살려주는 사람이다. 요 개역 개정에서 보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좀 약간 다르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줘. 생명의 위협을 말하는데 자 이걸 한번 잠깐 그림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집의 가정은요. 자 뭡니까? 바울이 가운데 있고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군인이 목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은유적으로. 무슨 소리냐? 이런 내용입니다. 목을 내놨다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이나 로마 정부의 체포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이 부부가 나가서 뭐 했느냐?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걸고 바울을 탈출시키고 바울을 보호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생명의 위협 속에서 했던 이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탈출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평신도 부부가 어떻게 불사조 같던 이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이 불같이 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종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의 종들을 섬기는 귀한 부부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18장 26절 보면 당시의 최고의 학자요 위대한 웅병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정말 위대한 웅병가 철학자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설교를 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학식은 뛰어나고 정말 아는 것은 많은데 복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성령 세례를 알아야 돼. 성령의 은혜를 알아야 돼.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이 부부를 어떻게 했느냐? 조용히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저 내용이에요. 거기에 데려다가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곁으로 따뜻하게 영접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사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회중이 보는 앞에서 아굴라를 저분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아볼로를 향하여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성령 세례도 모릅니까? 어떻게 성령 세례를 그렇게 모릅니까? 하고 면박 줄 수도 있고 지적하고 망신 줄 수도 있지만 아볼로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품고 자신의 가정을 정중하게 열어놓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면서 눈물로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더구나 아볼로가 나중에 이 초대교회를 뒤흔든 영적 지도자로 당당하게 세웠던 사람이요, 이 부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세상 부부들은요, 가정들하고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얘기하고, 아파트 평수 넓히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까? 오직 땅의 목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거기를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것만 달리다 보니까 작은 위기나 갈등의 가정이 타고 오면 가정이 금이 가고 깨지는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부처럼 아내의 은사를 내 몸처럼 아끼고 정말 존중했던 남편 아큘라스, 그리고 일터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갔던 브리스길라, 그리고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사람들을 키워냈던 이 부부의 거룩한 팀워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가정들과 저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한 손을 잡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 가정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력한 복음의 전초기지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부부와 가정 위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부부간에 하루를 좀 이렇게 하루 시간을 내서 차를 마시면서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자녀 교육 얘기하지 마시고, 뭘 얘기하느냐?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특히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아내는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부부의 관계를 좀 가지시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요, 은혜의 소통 공간으로 꼭 실천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구역식구를 한번 초청하세요, 집으로. 그리고 지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나누면서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미션 홈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드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좀 힘든 일이지만 잠들기 전에 매일 밤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기도해서 교사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